오늘은 시편의 67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말씀의 본문을 성서력에 따라서 3년의 주기를 따라 정해진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67편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두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는 마태복음에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시편의 67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이 복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복입니다. 그러나 복 중에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이 최고의 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복이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할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시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뽑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만사 형통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가장 귀한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시편의 67편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 중의 복은 얼굴에 빛을 비추시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의로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자격을 생각하고 나의 공로와 선행을 나도 모르게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허물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엎드리는 자들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의미 없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그 삶의 극정노심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존귀하고 창대한 복을 받은 사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들보다 존귀하고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여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고 있었습니까?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비밀이 있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자기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은혜를 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7편의 2절의 고백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큰 복을 갈망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부르짖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도를,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구원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낮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 거룩한 하나님이 열방을 위하여 온 땅을 위하여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는 자들마다 하늘의 큰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릴 그때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느헤미야는 애통함과 금식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왕의 관원이 되는 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야망을 위하여, 나의 형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온 땅에 주의 도를 알리게 하시고 온 땅에 주의 구원을 알리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하게 기도한 그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낮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령 기도한들 고통하며 울고 있는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기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요 부족한 인생임을 알 수 있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내려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저 울고 있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있는 나의 가족과 친구와 온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의 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고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셔서 은혜를 구하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시고 큰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를 통해 온 땅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간구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그 얼굴의 빛을 온 땅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3절에 보니까 이 복과 은혜를 구하던 사람들의 두 번째 간절한 기도,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도를 알게 된 사람, 주의 구원을 알게 된 그들이 주를 찬송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몽골과 캄보디아와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여름에 몽골과 태국에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이방의 민족들,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귀신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 아무개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전도하며 선교하는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지에서 이 목표와 삶이 방향이 바르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목적과 선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로지 예배드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도를 전하며 주의 구원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은 예배를 통하여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를 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피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으로 넘쳐나셔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의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예배하는 모습이 금방 읽었던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순종으로 예배를 드렸고 헛된 제물로 완악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거룩함과 순종이 없던 그 예배를 드리다가 진노의 채찍에 맞아 심판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미가서 6장의 8절에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은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성령의 예배, 말씀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예배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그 예배에서 돌이키라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 기쁨과 희락과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의 67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천국. 이 천국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의 예배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풍족하고 1인당 GNP가 10만 불이 넘어가고 아무리 오곡백과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곳에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드림이 없다면 그 땅이 바로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게 될 그때에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까? 우리 6절을 읽어 보십시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을 때에 6절에 있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이 땅의 오곡백과가 풍성한 모든 소산이 넘쳐나는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원리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는 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어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 위에, 공동체 위에 물붓듯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복이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그 사람, 복이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그 복은 마침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귀신 앞에 떨고 있는 땅끝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큰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복의 마중물이 되는 사람,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복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이 복이 땅끝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나의 직장에 흘러가게 하시고 온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땅끝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마중물로, 복의 불쏘시개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주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창대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온 땅으로 흘려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땅의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은 아브라함의 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복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들어지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땅끝에 있는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살리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고 이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끝에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마음만 있으면 원하기만 하면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오직 당신은
예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 땅과 캄보디아 땅을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캄포드에서 프놈펜으로 오는 길에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려오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온 땅에 비가 내려서 그냥 비가 흠뻑 젖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많은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의 마중물로 들어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며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연합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땅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하늘의 소낙비처럼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삶에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며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오직 당신만은 예외일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복의 마중물이 되고 복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들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과 결단과 들어짐을 통하여 온 땅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땅끝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며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75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5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